사람을 비롯해서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에는 그것을 부르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말할 때 혹은 누군가를 생각할 때 그 이름을 먼저 떠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생각할 때 이름을 생각하게 되는데 그 이름은 그 누군가의 존재 그리고 그 사람의 인격과 언어와 행동을 이렇게 생각나게 해줍니다. 지금 같이 있지는 않지만 그 사람의 이름을 생각하면 그 사람과 이렇게 관계 속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의 어떤 모습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 이름은 참으로 귀하고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땅에 태어나서 지어진 이름은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이 세상을 떠난 뒤에도 아주 오랫동안 두고두고 불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자녀가 이 세상에 태어나 이름을 지을 때 그냥 적당하게 대충 짓지 않고 아주 신중하게 이름을 짓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의 이름도 그런 과정을 통해서 지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저도 역시 그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 이름을 짓는데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때 당시만 해도 출생신고하는 그 기간이 약 3주 정도, 20일인가 3주 정도 됐는데 그 마지막 날까지 출생신고하는 마지막 날까지 고민을 했습니다. 이름을 뭐라고 지을까? 이렇게 저렇게 여러 가지 이름을 나름대로 메모해뒀다가 이게 좋을까 저게 좋을까 무슨 뜻이 있을까 기도하면서 또 아내하고 의논하면서 그렇게 마지막 출생신고하는 전날까지 고민하고 하다가 그렇게 결정을 해서 이름을 짓게 됐는데요. 그래서 지어진 이름이 바로 딸 미소 그리고 아들 이삭이 그리고 조카 향기 지성이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름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는 수많은 이름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의미가 없거나 중요하지 않은 이름은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물론 예전에는 별로 성의 없이 이름을 짓는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요즘에는 그런 이름을 잘 볼 수 없지만 딸들이 많은 집에 아들이 귀한데 딸만 여러 명 계속 낳은 집에 보면 이름이 뭐 끝순이 또는 말자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을 짓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그렇게 별로 성의 없이 지은 것 같지만 그 이름에도 나름대로 뜻은 있습니다. 이제 딸은 그만 낳고 아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바람이 그 이름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대체적으로 훌륭한 사람들의 이름을 기억합니다. 내가 직접 그를 보지 않았다 할지라도 이렇게 그 사람의 어떤 과거의 업적이라든지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들은 이름이라면 오랫동안 그 사람에 대해서 기억할 뿐만 아니라 생각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자면 이순신이라든지 또는 세종대왕, 안중근, 유관순 또 우리 신앙인들 중에는 뭐 조용기 또는 옥한음 성경에 소개되어지고 있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을 비롯해서 뭐 수많은 어떤 사람들 그 이름들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들의 이름을 기억하는 이유는 보통 사람들보다 나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리고 기억할 수밖에 없는 그들의 업적을 우리가 배워서 알고 있고 경험했기 때문에 그들을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들의 이름을 기억합니다. 지금은 함께 있지 않다 할지라도 과거에 내가 사랑했던 사람이라든지 어떤 그런 좋은 관계가 있었던 사람들의 이름을 기억합니다. 뿐만 아니라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의 이름도 기억합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경험들이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지금도 잊지 못하는 상처를 크게 준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는데 잊어버려지지가 않더라고요. 장월상이라고 하는 이름인데요. 제가 20대 초반에 처음 사회생활을 할 때 기숙사에서 월급 탄 거를 이렇게 옷장에 다 넣어놨었는데 거기에 그걸 자물쇠를 이렇게 연탄집게로 자물쇠를 뜯어내고 거기에 있는 가방채로 월급 봉투하고 뭐 이렇게 있었던 그 가방채로 가져왔는데 잃어버린 돈보다 제가 학교 다닐 때
찍었던 사진이라든지 좀 나름대로 추억이 담긴 여러 가지의 것들을 그 가방에다 넣어놨었는데 통째로 가져갔으니까 그것이 지금도 두고두고 그것이 상처가 되고 그 사람의 벌써 수십 년이 지났는데도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어떤 좋은 은혜를 끼친 사람뿐만 아니고 상처를 준 사람, 강한 어떤 인상을 준 사람들의 이름을 우리는 잊고 싶어도 계속 기억에 남아있고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는 내게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강한 기억을 남긴 사람들의 이름을 기억하게 되는데요. 근데 그렇게 세상에 많은 이름들 가운데 가장 소중한, 가장 귀한 이름은 어떤 이름일까? 누구의 이름일까? 아마 사람들에게 물으면, 일반적인 사람들에게 물으면 그래도 내 이름이 가장 귀하다고들 그렇게 대답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래도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하니까 역시 이름도 내 이름이 가장 소중할 거야. 근데 대체적으로 자기 이름을 자기가 지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다 누군가에 의해서 이런저런 어떤 뜻을 생각하고 지어진 이름인데, 내가 내 이름을 지었다면 지금의 이름보다는 또 더 예쁜 이름, 더 좋은 의미가 있는 그런 이름으로 지었을 텐데 왜 내 이름을 이렇게 지었지?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도 내 이름이 가장 귀한 이름이야, 좋은 이름이야, 아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진짜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소중한 이름은 누가 뭐래도 아까 우리 특성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고백했던 것처럼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이름은 예수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보다 더 귀한 이름은 없어요. 아무리 내 이름이 소중하고 가치 있고 귀하다고 생각을 한다 하더라도 그 어떤 이름보다도 예수님의 이름이 가장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에게는요, 예수라는 이름이 왜 그렇게 가장 귀하고 소중한 이름인지 바로 아는 것이 참 중요해요. 왜 예수 이름이 그렇게 귀한 것일까? 왜 소중한 것일까? 오직 예수, 그리고 예수의 이름에 관련된 찬양도 많이 부르고, 그리고 예수님을 우리가 늘 기도할 때라든지 말씀을 들을 때라든지 항상 접하는 이름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이름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 그 사실을 제대로 모르니까, 인정을 하지 않으니까 별로 대수롭지 않게 그냥 습관처럼 예수 이렇게 하면서 지나쳐버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 이름에 대한 가치, 그리고 예수의 이름의 그 위대성, 그리고 예수 이름을 통한 어떤 능력, 이런 것을 제대로 안다면 예수 이름에 대해서 더 중요하게 생각할 것이고, 그리고 예수 이름을 더 많이, 더 자주 사용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니까 그냥 기도 생활할 때라든지 내가 그냥 어쩔 수 없이 적당히 예수를 찾고 듣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지나가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예수 이름의 귀한 사실을 왜 인식하고 살지 못했을까? 그것에는요,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고 머리로는 어느 정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그래도 하루 이틀 한 것이 아니고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들은 것이 있으니까, 배워본 것이 있으니까 지식적으로는 예수가 어떤 분이야, 누구야, 이것을 알고는 있기는 한데 실제로 가슴으로 인정을 하지 않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뭐 알기는 아는데 인정할 수 있는 어떤 믿음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어떤 그 가슴으로 인정하는 그런 믿음, 내 삶을 통해서 그것을 인정하는 그런 믿음이 아직도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 이름에 대한 어떤 그 가치를 인정하지 못하고 또 잘 사용하지도 않고, 오늘 들려주실 말씀을 통해서 가장 귀한 이름 예수를 아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예수 이름을 통한 내용들을 내가 믿고 그리고 인정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진 귀한 역사들을 많이 소개하고 있잖아요. 병든 자를 고치기도 했고, 귀신을 쫓아내기도 했고, 죽은 자를 살리기도 했고요. 다 그 앞에는 그냥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반드시 예수의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소개가 되어집니다.
그 많은 것 가운데 핵심적인 것 몇 가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과거에 성경에서 이런 병자들을 살리셨어, 이런 귀신을 쫓아냈고 뭐 또 이런 역사가 일어났었어, 이런 것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이 지금 나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가, 나에게도 그와 같은 어떤 예수의 이름을 통해서 그와 같은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가. 나하고 상관이 없는 것이라면 성경에 아무리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이라 할지라도 좋은 이름, 좋은 내용, 위대한 내용들이, 사건들이 있다 할지라도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나하고 상관이 있어야지요. 나에게도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야지 어떤 그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몇 가지 나하고 상관이 있는 것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몇 가지를 살펴보자면요. 우리 사람들에게는 누구나 반드시 해결되어져야 할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결코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이 세상에서 권력을 갖고 명예를 갖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결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해결되어져야 할 문제가 있는데요. 바로 이 예수 이름으로 근본적인 인생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들이 기억하는 이름 중에서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이름은 내 이름을 비롯해서 가족들의 이름, 배우자의 이름, 자녀들의 이름, 뭐 이렇게 가까운 어떤 나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람들의 이름이 귀하다고들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인 이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이름이 과연 누구겠습니까? 바로 그 이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근본적인 문제, 아무리 친하다 할지라도, 아무리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내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없습니다. 부모님도 안 되고 형제도 안 되고 자식들도 안 됩니다. 오직 예수님만, 내가 해결해야 할, 우리 모두가 해결을 받아야 할 그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그런 이름은 유일하게도 예수님뿐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만이 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수 있는 메시아, 다시 말해서 구세주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 훌륭한 사람이 아무리 많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없습니다. 내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들이 아주 잘 알고 있는 소크라테스, 플라톤, 공자, 맹자 등 이 많은 역사 속의 인물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우리에게 죄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그럴 수 있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확실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2절인데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2절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을 그리스도 구세주로 믿고 마음에 영접하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즉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의 공로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그 이름을 입술로 시인하면서 간절히 부를 때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자꾸 부르면은요, 영혼의 구원만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을 예수의 이름을 통한 구원은 바로 전인격적인 구원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이 아니라 이 땅에 살면서 해결되어져야 할 모든 문제들이 해결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질병과 환난, 재정적인 어려움, 정신적인 압박, 불안과 초조, 이 모든 것들의 해결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염려로부터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요,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영역의 구원자이시고 그 예수라고 하는 이 이름 자체가 바로 구원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 메시아 구원자. 그래서 예수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 땅에서의 뿐만 아니라 앞으로 영원히 살아가는데도 절대적으로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이름이, 그런 것이, 능력이 바로 예수의 이름 속에 포함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의미가 있는 이 소리를 통해서 세상을 창조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는 평소 때 사용하는 이 말을 통해서 예수라고 하는 말을 자주 사용하고 특히 믿음으로 사용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여러 가지 우리에게 해결되어져야 할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 이름 속에는 무한한 능력, 무한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입술로 예수라는 단어를 부르고 외칠 때 영육의 구원과 함께 모든 삶의 영역에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평소 때도 무슨 말을 많이 사용하는가 하는 것이 참 중요한데요. 예수, 그저 길을 걸어가면서도 예수, 무엇을 하면서도 예수, 오직 예수.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았음을 확신하면서 예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더욱 감사하며 예수의 이름을 즐겨 사용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보혜사 성령을 받았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복이 참말로 설명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많은데요. 그 중에 성령을 선물로 받았다는 것은 복 중에 복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요, 성령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도와주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도 없고 부를 수도 없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수도 없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믿는다면 예수님의 아까 김 집사님 간증하시면서도 예수님의 재림을 믿는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셨는데 진짜 그런 고백하는 믿음이 있다면 그런 믿음을 주신 것도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서 가능하게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다른 사람들이 하늘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다라고 그런 소식을 전해준다 할지라도 그런가 보다, 그런 일이 있었는가 보다, 그런 일이 있겠네 이렇게 생각할 뿐이지 진짜로 내 마음속으로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성령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세상 지식으로 안 돼요. 경험으로도 안 돼요. 오직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에 대해서 고백할 때 전혀 불편하거나 어색하지가 않습니다. 왜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한번 불러보라고 했을 때 그들이 부른다면 왜 어색하고 불편하겠습니까? 그들은 믿지 않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속에는 성령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을 통해서 보혜사 성령을 받았다는 것, 이것은 복 중의 복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데 특히 믿음을 지키고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성령님의 도우심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무도 없어요. 사랑해야 될 사람 사랑할 수도 없어요. 또 복음을 전하고 싶어도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이는요, 상식적으로 내 입장에서만 생각해요 하게 돼요. 정말로 그럴 수가 있을까? 나한테 저 사람이 한 짓이 어떤 것인데 내가 어떻게 용서할 수가 있어? 내가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저 사람이 정말로 들어줄까? 저 사람이 정말로 변화가 될까? 과거에 해봤는데도 안 돼. 이런 인간적인 생각이 앞서기 때문에요,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 베드로가 설교하는 내용인데요, 이 앞에 오늘 본문 말씀 앞에 3장에 보면 어떤 내용이 소개가 되어집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러 가다가 누구를 만났습니까?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을 만나가지고 그에게 나에게는 은과 금이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해서 그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성전에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건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를 따르게 됩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듣게 됩니다. 왜?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을까?
그렇게 할 때 베드로를 핍박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베드로를 중간에 세워놓고 질문을 한 거예요. 내가 무슨 권세로 누구의 이름으로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느냐라고 질문을 한 거예요. 그때 그 7절에 그런 내용을 설명을 하고 있는데 오늘 8절에 뭐라고 소개를 합니까?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여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자기의 지식으로 경험으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베드로가 성령 충만해서 과거에 평생 동안 고기 잡는 어부로 살았던 그 베드로가 지금은 자기가 살아오면서 경험했던 그런 지식 가지고 지금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마음껏 지금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은 바로 너희들이 죽인 십자가에 달아 죽인 그 예수님께서 나를 건강하게 회복시켜 주셨고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이라고 그렇게 자신 있게 말씀을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리고 14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장 26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여러분요,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가 믿을 수도 없고 새로운 일을 할 수도 없습니다. 늘 우리는 날마다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됩니다. 과거에 했던 것, 알았던 것, 경험했던 것 그것만 가지고는 어떤 의미 있는 삶을 기대할 수도 없고 살아갈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때에 따라서는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서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하지? 그렇게 염려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어떤 새로운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것을 여러분들도 아마 많이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 26절에 보니까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마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라면 이런 것을 많이 경험했을 거예요. 내가 성경을 늘 읽는다고 해서 다 기억할 수, 다 외우고 있거나 또는 적재적소의 그 말씀을 이렇게 빼가지고 어떤 활용할 수 있는 그만한 능력이 우리에게 없잖아요. 특히 말씀을 준비하는 저 같은 경우에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죠? 이번 주에는 우리 성도들에게 어떤 말씀을 들려줘야 되지요? 그리고 또 어떤 말씀, 이 말씀을 본문으로 삼았을 때 이런 내용을 전할 때는 어떤 말씀, 부연 설명을 하는데 어떤 말씀이 도움이 됩니까? 라고 했을 때 그것을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닌데 어떻게 그것을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도와달라고, 알게 해달라고. 그랬을 때 문득문득 생각나는 거예요. 어느 부분에. 그래서 그 말씀을 뒤적여 보면은요, 바로 이 말씀이야. 바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죠.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어떻게 이것을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에서 모든 것이 다 똑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요청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고난을 당하시고 이제 떠날 거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때 제자들이 염려했습니다. 그런데 나는 떠나가지만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실 거야. 다른 보혜사를 보내달라고 하나님께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요청을 받아주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성령의 공로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공로로 말미암아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나는 성령을 받은 적이 없는데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나는 성령을 받은 적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내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성령님께서 그 믿도록 도와준 줄로, 그리고 성령이 이미 내게 임하신 줄로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문제는 성령 충만한 것과 성령이 좀 이렇게 충만하지 못한 그런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이미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 이미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있는 거예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인해서 나는 할 수 없지만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내가 해야 할 일들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땅에 오신 성령을 받은 줄로 믿고 항상 성령님께 부족하다고 느껴질 때, 필요하다고 느껴질 때 항상 성령님의 도우심을 요청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고 성령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기도의 응답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부족하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니까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잖아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응답을 받지 못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기도할 때 항상 빼놓지 않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기도를 길게 하든 짧게 하든 어떤 내용을 하든지 우리는 항상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라고 기도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해도요, 아직은 하나님과 직접 교통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아직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 때는 아직까지 죄를 범하기 전에는 직접 하나님과 교통을 했었지만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이후에는 하나님과 직접 교통을 할 수 있는 입장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중보자가 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때는요, 일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면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 제목을 제사장에게 알려줍니다. 나에게는 이런 기도 제목이 있는데 기도 좀 해주십시오. 그러면 제사장이 그 기도 제목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대신 기도 제목을 전달하는 그 사람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런데 신약시대에는 구약의 율법에 따라서 세워진 제사장이 필요가 없게 됐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예수님이 유일한 제사장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직접 기도하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상달되어지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른 제사장의 과정을 그 중보자를 거치지 않고 이제는 우리 모두가 다 제사장이에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성도들이 바로 성전이에요. 그래서 지금은요, 우리 모두가 누구라도 언제 어디서라도 어떤 내용의 기도를 드린다 할지라도 직접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요, 더 이상 우리 신약시대 때는 중보자가 필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제사장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렇다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가 있는데요,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가 하여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려 하리라. 또 16장 24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응답의 감격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요, 계속되는 우리가 중단되지 않는 하나님 앞에 하늘나라에 갈 때까지 이 세상, 이 인생의 마지막을 맞이할 때까지 계속되어지는 것은 바로 영적 싸움이에요. 이 계속되는 이 영적 싸움에서 예수의 이름으로밖에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이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면서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자를 살리는 그런 기적을 많이 행했던 것을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왜 어떻게 해서 이런 사실들이 일어날 수가 있었겠나? 이것은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 때문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이야 18절을 한번 볼게요. 마가복음 16장 같이 봅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여기에 무엇으로요?
내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런 기적들은 사람들이요 뱀을 어떻게 집어 올려요, 무슨 독을 먹고 어떻게 해를 당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예수의 이름으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예수의 이름으로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날 때부터 안진뱅이였던 사람을 일으켰습니다. 조금 전에도 제가 언급했었는데 사도행전 3장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6절 같이 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거니와. 그 사건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잖아요. 베드로에게 그 안진뱅이가 베드로에게 걸었던 기대는요, 혹시 돈 몇 푼이나 있을까, 얼마나 내가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를 기대를 했었는데, 자기요 평생 동안 안진뱅이로 있었던 것, 이 문제가 해결되어질 것을 아예 꿈도 꾸지 않았어요. 전혀 기대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요, 나한테 은과 금, 네가 지금 필요로 하는 돈은 없어. 그렇지만 내가 나한테 있는 거, 예수의 이름이 있어. 이 이름으로 너 일어나 했을 때 그가 기대했던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사도 바울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 들린 소녀를 고쳤는데요, 예수의 이름에는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은과 금 반드시 필요해요. 있어야 돼요. 그렇지만 많고 적음과 상관없이 내가 살아가는데 적당한 은과 금이 필요해요. 그러나 이것은요, 있어도 내 인생의 어떤 전부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어떤 영향을 끼치는, 살아가는데 도움은 줄 수 있지만 이러한 것보다도 정말로 그것은 없어서 어떤 어려움을 불편을 겪을 수 있을지 몰라도 그것이 내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데 영향을 끼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내게 있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많은 은과 금이 문제가 아니고 내 안에 예수가 있어야 될 줄로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가 있어야 돼. 내 안에 예수가 있어야 돼. 내 지갑에 돈은 없어도 내 마음속에 예수의 이름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이렇게 기적을 일으키는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죽은 자를 살리고 눈먼 소경을 눈을 뜨게 하고 이렇게 일으키는 이 기적, 예수의 이름으로 다 이런 것을 했다면, 예수의 이름, 그냥 예수의 이름으로 그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명령만 하면, 요청만 하면 다 이루어지겠네, 그렇게 생각하고 예수의 이름이 마치 기적을 일으키는 어떤 주문 주술인 것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사용한다고 해서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는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예수의 이름을 사용했을 때 그 결과,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필수적인 조건이 선행되어져야 할 필수적인 조건이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능력이 나타나기 위해서는요, 내 마음의 진심으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성령을 받아야 돼요. 왜 목사님 나는 기도해도 왜 응답을 경험 못하지요? 이유가 있습니다. 진짜 믿음으로 기도했느냐, 아니면 내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냥 바람만 가지고 기도했느냐, 한번 그 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면서 기도했느냐, 아니면 나의 어떤 인간적인 생각에서 입장에서만 기도했느냐. 만약에 믿음도 없이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이 성령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기도를 한다면요, 귀신이 알아챕니다. 그걸 귀신이 알아요, 여러분요. 대체적으로 우리가 해결해야 할 문제의 어떤 그 중심에는 귀신이 간섭하고 있는 어떤 사탄의 세력에 의해서 어떤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마술사 스게와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려고 그렇게 했는데 실패를 한 사건을 성경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4절 이하 1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들인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느니라.
베드로가 하는 짓을 보니까 너무 멋있어요. 나도 하고 싶어요. 우리들도 그런 생각들이 하잖아요. 어떤 기도에 능력 있는 사람들이 막 했을 때 기도에 응답을 받았다 또는 무슨 역사가 일어났다고 할 때 왜 나는 안 되지? 나도 하고 싶다라고 해서 그 사람이 하는 것을 흉내를 내봤는데 나는 안 되는 거예요. 여기 지금 오늘 여기 성경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베드로가 기도했더니 막 여러 가지 기적이 일어나니까 이 스게와라고 하는 사람들도 자기도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그런데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베드로는 성령이 충만했어요. 믿음이 있었어요. 근데 스게와는 믿음이 없어요. 성령도 없어요. 그러니까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귀신에게 명령했을 때 나는 너를 알지 못해. 너는 누구야?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니? 그러니까 우리들도요, 우리 안에 예수가 있는지 없는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귀신들이 잘 안단 말이에요. 우리는 사탄의 세력이 아무리 강하게 나에게 접근해 온다 할지라도 내 안에 예수만 있다면 그것을 능히 물리치고도 남음이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안에 예수가 있어요. 예수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시인해서 영접했으면은요, 우리는 내 안에 내가 믿음이 크고 작고 그거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 아무리 믿음이 작다 할지라도 사탄이 아무리 강한 사탄보다도 우리는 강한 자예요. 이미 강한 자가 된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만 한다면 내가 믿음이 작아서 누구처럼 크게 어떤 큰 일을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성령 충만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이미 내가 예수님이 구주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믿음, 나는 천국 백성에 구원받았어, 이런 믿음만 있다면 이미 내 안에 나를 통치하고 계시는 분은 성령님이잖아요. 그 성령님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그 사탄의 세력보다 약하겠어요? 아니에요, 여러분요.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시인하고 영접했으면요, 걱정, 어떻게 내가 사탄과 싸워서 이길 수 있어? 내가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싸워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은요, 이렇게 귀한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을 수가 있고, 보혜사 성령을 받을 수 있고,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온갖 영적 싸움에서 승리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의 무기를 많이 사용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것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 중요한 것은요, 이 귀한 사실, 예수의 이름에 이렇게 능력이 있다, 이렇게 좋다, 중요하다라는 것을 안다면 이것을 우리끼리만 알고 있으면 되겠느냐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알아야 될 사람이 우리 주변에 아직 너무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되는데요, 초대교회 사도들도요, 성령 충만을 받고 나서는요, 자기만 성령 충만한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다니면서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외쳤습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먼저 예수 이름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중하고 필요한 것인지를 알았잖아요. 이 소중한 이름을 나만 알고 있지 말고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가 유일한 구주고 구원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알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셔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는 삶을 기뻐하셔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내 입술에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을 많이 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이름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때 내 안에 나를 찝쩍거리는, 나에게 찝쩍거리고 나를 힘들게 하는 귀신이 떠나가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이름을 증거하면 할수록 나는 더욱더 건강하게 돼요. 육신도 건강하게 되고 마음도 건강하게 되고요. 그리고 예수 이름을 증거하는 나의 삶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그런
좋은 결과,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병을 고침받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 이런 것 이상으로 구원받는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것. 이것은요, 꼭 누가 암에 걸렸었는데 내가 기도했더니 그 암이 떠나가서, 그것보다 그 사람이 내가 그러한 사실을, 예수의 이름의 중요성을 알려줌으로써 그가 예수 이름을 영접했을 때 구원받게 된다면요, 그 어떠한 기적보다도 큰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돌려드리며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예수 이름의 선물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예수의 이름을 전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증인의 삶을 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힘껏 외쳐 부르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는데요. 주 예수여, 나를 긍휼히 여겨주소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이제 내일부터 새벽 아침 기도회를 시작할 텐데 오시면 무슨 기도를 할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다른 기도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아무리 노력하고 수고해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겨우 여기까지밖에 안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니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 예수여, 나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다시 일어나고 싶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승리하리라. 예수 이겼네, 예수 사탄을 이겼네. 우리는 예수와 관련된 찬송들을 계속 부르시면서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면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하고 더러운 귀신은 나에게서 어디에서 떠나갈지어다 명령하면서, 그렇게 예수의 이름으로 항상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복음성가 212장 찬송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여기는 1절 1절밖에 안 되어 있는데 우리 3번 반복해서 보겠습니다. 우리의 귀한 신앙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예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한번 더 예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을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게 해주시고 또 성령을 받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신 것을 경험하며 살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머물러 살면서 계속되어지는 이 영적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될 텐데 예수의 이름이 아니고서는 결코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이름으로 사탄의 세력을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끝까지 예수의 이름을 기억하고 예수의 이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마음껏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최후의 순간까지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의 이름이 나에게 내 인생의 전부가 되게 하시고 내 삶의 전부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까지는 돈이 소중한 줄 알고 여러 가지 세상에 보여지는 것들이 최고라고 생각하며 살아왔다 할지라도 이제부터는 내 마음속에 계신 예수님, 내가 나에게 선물로 주신 예수의 이름이 가장 귀하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예수의 이름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리고 내게 있는 예수의 이름을 마음껏 사용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의 이렇게 예배에 참석하면서 또 여러 가지 내용으로 귀한 예물을 준비하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개인과 가정을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예물 속에 저들의 믿음이 담겨져 있음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저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땅에 머물러 살아가는 동안 필요한 은혜를 마음껏 허락해 주옵소서. 재정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육신적인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모든 것, 아버지 하나님 전인격적인 모든 것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또 필요한 것을 도와주셔서 이 땅에 머물러 사는 동안 오직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이루어드리며 살아가는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은 온전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대로만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일일이 다 간섭하시고 도와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물질 때문에 약해지는 일이 없도록, 죄 짓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마음껏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로 교통하시고 축복하시는 은혜가 예수의 이름을 바로 알고 예수의 이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수의 이름을 마음껏 사용하며 살기로 결심하고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하는 모든 범사 위에 그리고 우리 단비교회와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